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주듯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 날과 그다음에 부활한 날, 부활절 날 되어진 일들입니다. 사순절 7주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마지막 한 주간, 순환의 한 주간입니다. 순환의 한 주간에서도 클라이맥스가 되는 한 날이 있는데 그것이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금요일은 1년에 단 한 차례입니다.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 날만 성금요일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날이죠. 23장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새벽에 가룟 유다의 사인에 의해서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옳다. 4절 보겠습니다.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면 안 된다고 이미 빌라도에게 언지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랬더니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은 분봉왕으로 이 지역에 왔고요. 빌라도는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정할 그런 재판관이 되는 거죠. 빌라도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거든요. 빌라도는 백성의 환심을 사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도인지 다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그거 판단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자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고 거기에 함께 잡혀온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죄수 1명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바라바라고 하는 그러한 죄수를 놓아주게 되죠.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이 바라바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죄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러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군중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날 부활절 전주일을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금요일 전주일, 부활절 전주일을 무슨 주일? 그래야 또 내가 할 말이 있지. 종려주일이라 그래. 종려주일.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환영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강도 빌라도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은요, 언제든지 기분, 감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신뢰하면 안 되고요. 내 속에 있는 이 영, 이게 진짜입니다. 이 영혼이 어떻게든지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큰 소리는 그렇게 다 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가까이 있지도 못합니다. 멀찍이 바라봅니다. 큰 소리는 혼자 다 쳤는데 말이죠.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맞이 않고 간다는 것.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느냐 하면은, 언제 변화됐어요?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됐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야다의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제 CTS 방송국 상무이사 한기초 장로님 간증 들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령 안 충만 내지는 덜 충만이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성령도 역사하시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크신 분이고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분 데리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거거든요. 삶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와서 대신 내가 신문 받겠습니다. 내가 고문 받겠습니다.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제자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랬는데 거기에 나가서 바라바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야 됩니다. 증언하는 제자도 한 명도 없다고요. 장세동이 같이 내가 대신 맡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부하도 하나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왕 되면 한 잔씩 해먹겠다고,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 자기 달라고 어머니에게 청탁까지 해가면서 부탁하던 제자들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에는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쁜 일, 고난의 일, 정말 힘든 일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에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도 초상집에 가는 거를 좀 기뻐하라고 그래서 초상집은 좀 가요. 잔치집에 가는 거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너무 쓸쓸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같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언제든지 함께 해야 됩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수종자로, 그분의 관리자로 낮은 자세에서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행복함이 있습니다. 겨우 나를 돕는 자, 헬퍼로 주님을 따르지 마세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 빼놓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 빼놓고도 뭐가 있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우리만이라도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행함이 있어야 기독교는 다시 삽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6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줘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비아 돌로로서라고 하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언덕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굶으셨지요, 맞으셨지요, 피 흘리셨지요. 고통 속에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계속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라도 있으면 제자들이 지고 갔을 때 아무도 없었죠. 근데 구레네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가 선택함을 받고 십자가를 집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 그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로 내 어머니다 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 아주 높여줍니다. 기억하고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의 일은 기쁘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의 일을 내가 수종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시간 순간순간 매일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육체를 가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고 싶지 않은 날이 왜 없습니까? 추운데 이불 속에 있는 게 좋지. 그런데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어제같이 추운 날도 새벽부터 나와서 온종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뭐 그래서 합니까? 여러분, 주의 수종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주님의 일 잘 수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늘에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주 안에 복음을 위해서 한 일밖에는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복음을 위해서 한 것, 그것만 내 이력서에 쫙 기록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거로 나타나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3시에 못 박히시고 오전 9시에 운명하십니다.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6시간. 양손에는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또 발도 이렇게 어깨 가지고 3개의 대못이 박혀 있지요. 머리엔 가시관 쓰셨습니다.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여러분, 바느질 할 때 여기 바늘로 한 번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요, 이게 6시간 동안 대못이 양 못과 발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단칼에 목을 베면 그건 쉬운 겁니다. 총으로 한번 쏘면은 그거는 좋은 겁니다. 금방. 피를 말려가지고 죽이는 거죠.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 나 때문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 순전히 내 죄,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원의 주님, 구세주, 메시아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요, 2명이 달렸잖아요. 한쪽 강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나도 좀 내려오라고 비아냥거리지만요, 한쪽 강도는요, 우리야 죄인으로 행악자로 죽어야 되는 예수 선생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선생님, 그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34절에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이 한편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마지막 이 말씀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관원, 공회원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관원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웬만하면 나 몰라라 할 텐데 지체 높은,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이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준비한 무덤,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준비일, 예비일이니까 금요일.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같이 3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이 하루가 되기 전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비일, 준비일,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그러면 자정이 되기 전에 무렵에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토요일이 거의 된 시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조다.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주목해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 무슨 요일이겠어요?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 프로테스탄트 모든 개신교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안식교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아멘. 왜 죽은 자를 여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 그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순교자 평신도로서 최초의 순교자로 오는 스데반을 앉아서 맞으실 수가 없어가지고 딱 서서 스데반을 맞는 모습을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거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못 믿는 자는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 어디까지인가? 반드시 부활 승천하신 주님 믿고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 어디에 계시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복되고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초림하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곧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 가지시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마감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